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강필춘 집사님 가정이 또 은혜 가운데 장례식을 잘 마쳤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기도 덕분에 잘 마쳤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났냐면 두 추수로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낫을 휘둘러 가지고 처음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그 다음에는 포도송이를 추수했습니다. 곡식 추수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들을 추수하는 겁니다. 깔곡 같은 성도들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포도송이를 추수한다는 것은 진노의 포도즙 틀에 던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그 문화 풍속을 보게 되어지면은 포도즙을 짤 때 우리는 지금은 뭐 착즙기입니까 이런 걸로 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발로 밟았어요. 발로 밟아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층을 만들어가지고 위에서 발로 밟으면은 아래로 접이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발로 밟으면은 접이 튀겠죠 몸에. 근데 얼마나 튀느냐? 1600 스타디온 300km가 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밟았는데 그 피가 몇 킬로 튀었다고요? 300km 뛰었고 피가 차기를 말굴레까지 말입까지 피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15장은 뭐냐? 하나님이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들이 그 다음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1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여러분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크게 심판을 세 종류로 말하는데, 첫째는 한 따라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한계시록의 어떤 심판이거든요. 그럼 인과 나팔과 대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만 잘 이해해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한 조금 이해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인이란 말을 왜 쓰느냐? 왜 일곱 인이란 말 쓰느냐? 인을 떼잖아요, 그죠? 떼는 순간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거든요. 그 인을 뗀다는 말은 이 세상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느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주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허락 가운데? 우리 주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일곱 인이에요. 그 일곱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사실은 누가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7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은 주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며 살아라, 인내하라,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7 나팔은, 나팔이라는 말은 뭐냐? 민수기 11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 나팔을 불고, 전쟁을 할 때 경고의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모일 때 또 나팔을 불어요. 그 7 나팔은 뭐냐면 경고입니다. 경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심판의 목적이 뭐라고요? 경고한다는 거예요. 경고. 전사님, 음악 소리가 들리는데, 예? 핸드폰 예, 이걸 누가 켜놨습니까? 주여, 시험에 들 뻔했네. 자, 7 지금 뭘 하다 했어요? 7 나팔이잖아요. 경고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건 세상을 망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세상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라. 이게 이제 계시록의 나팔의 비밀이고, 근데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7 뭐가 쏟아집니까?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대접은 엎으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경고를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무슨 재앙이냐면 마지막 재앙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할 때 반드시 뭘 하시느냐?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장례식장 찾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유건사님이 저보고 길치라 이러더라고요. 저를 모욕하는 발언을. 자기만 길친 줄 알았는데 목사님도 길을 잘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목사님도 길치다 길치라는 발언은 조금 하여튼 뭐 그래 됐어요. 그래 길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뭐 가다 보면 생각을 하면서 운전하다 보니까 속도가 올라가면은 계속 내비게이션에서 막 경고를 하잖아요. 제한 속도 위반입니다, 위반입니다 하는데 그걸 잘 못 듣고 막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가에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속도 위반도 경고를 계속해요. 그리고 경고를 듣지 않으면 뭐가 날아옵니까? 고지서가 딱 날아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심판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습니까? 120년이라 말은 정확하면 120년이 안 되지만은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하나님이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루아침에 홍수가 쏟아지고 방주의 문이 닫히죠. 모세도 바로에게 여러 번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했는데도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도 바로가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모스 4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식이 떨어지게 했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메뚜기를 보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염병을 보냈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적들을 불러가지고 성벽이 무너졌는데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 말은 좋은 의미죠.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만날 날을 준비하라, 이 말은 내가 이제 손 좀 봐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지게 하고 메뚜기를 보내고 전염병을 보내고 적들을 보내는데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7 재앙이 마지막으로 마치리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마친다는 말이 한번 따라 있습니다. 텔레오. 텔레오라는 헬라어가 어디 써 있냐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그 같은 어근이 뭐냐면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마친다는 단어예요. 이게 목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심판해야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세상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게 되더라. 이사야 55장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한 번에 심판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사인을 계속 줘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생명의 삶을 묵상하는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옆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때로는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여러분을 추격해가지고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간이 오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14만 4천 곡식 추수가 되었던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리바닷가에 서 있어요. 유리바다. 여러분, 유리바다는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 앞에 뭐가 있는 유리바다가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갈라놓는 유리바다예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바다는 뭐냐면 악과 그 세상의 악과 혼돈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왜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은 이 바다는 악과 혼돈의 그 상징의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바다는 수정같이 맑은 무슨 바다?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다 보인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악이 없는 그런 세상이 어디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유리바다예요. 모든 악이 다 사라졌다는 것인데, 그 유리바다에 뭐가 섞여 있습니까? 예? 불이 섞여 있잖아요. 불이. 이 불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고 성도들을 향해서는 고난을 말해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성도들이 건너왔다, 이 말은 고난을 통과했다, 이 말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어느 바다 앞에 섰습니까? 예? 홍해 바다 앞에 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 바다 길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오죠. 근데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 바다에 다 빠지죠. 이 홍해 바다는 구원의 바다이지만 동시에 뭐냐면 심판의 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고 성도들 향해서는 그 심판을 벗어난 구원의 바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뭘 부르느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기 보면 이긴 자들이라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겼다, 이 말은 666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짐승이 이깁니다, 성도들을. 왜냐하면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15장에 와서는 누가 이겼다고 말하냐면 성도들이 이겼다 이야기해요. 그 무슨 차이입니까, 여러분? 예? 당 스파이크 오시는 분인데 말씀이 너무 다니까 막 스파이크 오죠. 자 보세요. 13장에서는 짐승이 이겼다 말하고 15장에서는 누가 이겼다고요? 성도들이 이겼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이게 맞아요. 핍박을 하고 죽이니까. 그런데 이 짐승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갔지만 성도들 안에 있는 예수님은 빼앗아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짐승이 이겼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누가 이긴 겁니까? 성도들이 이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짐승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짐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욕한다고 여러분도 욕하면은 짐승을 닮은 겁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닮은 겁니까? 짐승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사울 왕을 안 죽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은 안 죽여요. 죽일 기회가 있어도.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순간 누구와 같아지는 겁니까? 사울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는 악에게 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 뭐라 말하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어린 양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왜 힘드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른편 뺨을 대면 왼편도 돌려대래잖아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무지막지하거든요. 욕할 거 욕하고 비난할 말 다 하고 우리를 손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끼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 우리를 함부로 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욕을 하고 똑같이 손해를 끼치고 똑같이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짐승과 같아지면 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대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대신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어린 양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에는 뭐 하는 거다?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나고 이긴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 이겼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3절과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여러분, 사실 성도들이 짐승의 수와 짐승과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가 불렀던 노래, 곧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들이 승리를 했지만은 승리가 내가 잘나서 승리한 게 아니고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복음이고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모세와 미리암이 소고치며 노래를 부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히 결국에 우리를 뭐 하신다? 구원의 자리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도 누가 찬양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찬양을 받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무슨 병입니까? 예? 섭섭병이 왜 걸려요?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을 지가 가져가려니까 섭섭병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데 자기를 자꾸 몰라준다고 자꾸 인정받으려 하니까 뭐가 걸려요? 섭섭병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섭섭병이 걸렸다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뭐한다? 가로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섭섭병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예.
앞으로 제가 교회 개를 한 마리 키울까 싶어요. 이름을 섭섭이라죠. 섭섭이는 네가 다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우리가 잘했습니다 하나님 상 주세요 이게 아니고 찬양을 합니다. 찬양 크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이렇게 함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저는 천국에 가면은 영화관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화관. 지금 이제 막 오디세이가 지금 서로 보고 싶어가지고 막 서로 봤다고 막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 영화는 비교가 안 되는 천국 가면 하나님 뭘 보여주냐? 천지 창조가 되는 그때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아직 그거 못 봤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리 봐라 천국 영화관 가보자 그래가지고 딱 가면 하나님 뭘 보여주는 창세기 1장을 영화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2장도 영화로 쫙 보여주고 3장도 영화로 쫙 보여주고 다윗 이야기도 쫙 보여주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쫙 보여주고 창세기 1장 요한계시록까지 영화로 막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할렐루야. 그 영화를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가 하나님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일이 어렵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지 창조는 하나님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만 하면 됐어요. 근데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보내줬어요?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좋은데 믿었다가 뒤집었다가 믿었다가 뒤집었다가 막 교회로 올랐다가 또 막 교회를 나가봐 예수님 믿으려 했다가 안 믿으려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걸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막 끝까지 천국까지 데려오는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가 헷가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헷가다 하는 우리를 또 붙잡아가지고 은혜를 줘가지고 또 발아놨다가 또 헷가다 하면 또 발아놨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은혜가 얼마나 크고 뭐하다 놀랍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우리 절대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못 건너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줘가지고 그죠? 뒤집어진 걸 또 바로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크고 놀랍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게요 진짜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 해보세요. 예수 믿는지 그 완악한 사람들 보면서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이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자, 두 번째 함 따라했습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의 길이라는 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 말하는 주님이 하신 일은 항상 의롭고 참되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당시에 교회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처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도 천국에 와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옳았음을 제가 믿습니다.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돼요.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아파트 평수도 더 넓고 차도 더 좋은 차 타고 돈도 많고 내 무시뿌리 물 때 지 인삼뿌리 묻고 세상이 왜 이렇노 이게 진짜. 어느 놈 무시뿌리 어떤 인삼뿌리 묻고 말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는 맨날 무시뿌리만 먹고 갔냐, 오뎅만 먹고 말이지. 돈 많은 놈들 소고기 먹으러 다니고 내가 오뎅만 먹고 말이지. 그게 원망이 막 되죠. 원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하나님 제대로 믿어 원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그 신앙의 단계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 와보니까 이해가 다 되네. 안 풀렸던 모든 문제들이 천국에 오니까 하나님이 다 설명을 다 해주시는 거야. 그때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찬송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 어렵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자,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 찬양이 오직 주만 거룩하다? 그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 맞는데 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거룩한다는 말은,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 높였는데 아닙니다. 오직 주만 모든 이 세상의 피조물과 유일하게 구별될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로마 황제가 신처럼 보이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원이 다른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처럼 보이는 게 많습니다. 돈이 신처럼 보이고 권력이 신처럼 보이고 때로는 인맥이 신처럼 보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게 말해야 돼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주님만 거룩하십니다. 나에겐 오직 주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은 세상을 향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세상을 떠나가실 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 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세상이 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에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찬양 보면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원수로 보면 안 됩니다. 이웃집에 원수가 있잖아요. 그 원수도 하나님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그 원수도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한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네 가지를 찬송했습니다. 찬송을 막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느냐? 5절과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 뭐였다? 열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증거장막 성전이 그 이름을 가져와 가지고 쓰는 이단이 있어요. 무슨 이단입니까?
증거 장막 성전을 가져와서 쓰는 이단이 뭐예요?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원래 이름이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 그럼 왜 자기들이 증거 장막이라 말하느냐? 요한계시록의 실상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다. 증거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신천지 증거하는 장막이 있는 성전이다. 이 자기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증거 장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회막이라고도 하고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데, 증거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증거하는 언약궤의 두 돌판이 어디에 있냐면 성막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성막이라? 증거 장막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두 돌판이 뭘 말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이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증거하는 증거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기 때문에 성막을 뭐라 말했다? 증거 장막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7장을 쏟아내기 전에 증거 장막을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을 뭐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 말씀에 근거해서 화를 내기보다는 우리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감정을 참지 못해가지고 분노를 뭐합니까? 폭발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죠?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또 사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증거 장막 성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가지고 이 세상을 뭐한다? 심판하신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7 천사가 내 생물이 뭘 주냐면 따라하면 7 금대접. 자 여러분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대접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금대접이 언제 나오냐면 계시록 5장에 나와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게 뭐냐면 금대접이에요. 그 말은 심판이 쏟아지는데 왜 하나님이 또 심판하느냐? 계시록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하나님 이 억울한 일을 언제 갚아주랍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뭘 쏟는다? 심판을 쏟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이 안 돼요. 갈수록 교회가 어려워지고 갈수록 세상은 악이 득세하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냐?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계시록 15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11장에 뭐라 되어 있냐면 가브리엘이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입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들으셨는데 그 누굽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응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길을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무찔러가지고 마침내 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온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늦게 응답하십니까? 빨리 하면은 또 지가 했다고 하거든. 빨리 하면은 될 때 됐으니까 됐지. 병이 나을 때 됐으니까 나았지. 돈이 들어올 때 됐으니까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넣쳐가지고 아이고 막 하나님 나 이제 도무지 안 되겠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이러면은 그때 하나님이 딱 하시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하면은 내가 했다 이렇게 되나. 또 하나님의 은혜도 쉽게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 뭐하냐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우리 8절 같이 읽으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꽉 차가지고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말은 심판을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화를 내잖아요. 사람은 말릴 수 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리면 끝을 아이고 막 모닝 잠에서 끝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한번 화를 내면 못 말려입니다.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도 모세가 와서 기도해도 나는 그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기도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이 돌이켰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모세가 기도해도 안 되고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 나팔을 통해 경고하고 세 천사를 통해 경고했지만은 듣지 않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지 않는다 이 말.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편에 서 있으면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그 진노의 바다를 건너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그 날이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셀라 우리 악보 띄워주세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